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결코 확실한 시간을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볼 곳이 오직 한 곳이라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집중해서 그것만을 바라보게 됨으로 인해 목표를 이루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는 분명한 자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함이니라. 영국의 세계적인 복음주의 지도자 존 스토트 박사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가장 잘 요약해서 묘사한 말씀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다 보니까 이러저러해서 어느 날 갑자기 섬기는 자가 되었고 그 결과로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작정하고 섬기러 오셨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섬김이라고 하는 정해진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신 7말씀 중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섬김의 삶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역시 예수님의 삶과 말씀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섬김이라고 한다면 교회도 세상을 섬기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은 성도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단순히 건물이나 공동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성령께서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모두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역시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266장에서 죄악 세상 이금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라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며 그 성전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세상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와 세상을 섬길 수 있는지요? 첫째로 기도로 이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많은 장사꾼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돈을 바꾸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간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삶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는데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구나.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기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은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민이 기도해야 하는 그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고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집으로 변한 모습에 예수님은 분노하신 것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The Prayer House for the Nations라고 말합니다. 열방 모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의미인 것이죠.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의 방향이 내가 아니라 모든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로
세상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 약속하시면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므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해야지 기도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예,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더 큰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When man works, man works. When man prays, God works.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결과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가지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전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었고 사람들은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 역시 배가 고팠기에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너무도 가난한 사람들이라 그들 대부분은 저녁 사 먹을 돈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형편을 아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라 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선교사님들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제자들은 우리에게는 소년이 도시락으로 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이리로 가져오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에는 너무 적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기만 한다면 아무도 모자라지 않고 충분히 사용할 만큼 넉넉하게 이미 주셨습니다. 세계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 3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1년이면 1,400만 명이 굶어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11조, 아니 소득의 0.008%면 이들을 모두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넉넉한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도 빈곤하기에 이 땅의 어려움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곧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시면서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 대해 말씀하셨는지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작은 자를 향한 관심을 보여주셨는지요? 사람들은 가난한 자, 작은 자들에 대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6월 14일 그리스 피러스 인근 이오니아해 주변에서 약 400명이 탄 난민선이 침몰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약 300명의 사람들이 그 일로 실종되거나 죽게 됩니다. 그로부터 4일 후 5명의 부자를 태운 오션게이트의 타니탈 잠수정이 실종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모든 언론의 조명을 받은 것은 타이타닉을 보러 갔다 죽게 된 5명의 사건이었습니다. 두 사건 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람들의 관심과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300명의 죽음이 아니라 5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런지요? 난민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몇백 불을 내고 난민선에 올랐고, 잠수정에 탄 사람들은 약 30만 불의 돈을 내고 관광을 위해 탄 부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지요. 약하고 가난한 자들은 우리들의 시선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에 머물지 않는 약한 자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작은 자들을 보실 때마다 민망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겼느냐?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나를 섬긴 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꼭 해야 할 생활이 있다면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던 예수님의 섬김이 교회된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복음으로 이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필요와 아픔을 공감하고 그 필요를 채우고 아픔을 치유해 나가야 하겠지만, 그것은 단순한 물질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물질적인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요,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참된 만족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마침내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하고도 참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사람들은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은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전도에 참여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유창한 설교를 하시지도 않았고 정통 진리를 선포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야단을 치시지도 않았습니다. 긍휼과 용서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의 기도 소리를 들은 한 강도는 마음에 깊은 울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호소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그 버림받은 강도를 향해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상황을 지켜보던 로마의 군인들도 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했음을 증언합니다. 어쩌면 로마 군인들과 백부장은 평생 자기들이 한 일을 회개하면서 예수님이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면서 살다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섬기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인자의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섬김은 모든 죄인들과 병자들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피와 고름으로 온몸을 덮고 있는 한센병 환자일지라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에게 긍휼과 용서, 자비와 사랑을 베푸심으로 나타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몸과 영혼을 대속의 제물로 바치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와 같은 귀중한 설교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귀중한 설교를 유창한 말로 말하시는데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시고 섬기심으로 더 많은 감동과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스카펙이라는 신경정신과 의사는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심리 상담자로 미 행정부 요직을 역임하고 또 아직도 가야 할 길과 거짓의 사람들이란 책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는 수많은 종교들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종교들이 주장하는 신 중에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섬기는 신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과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고 희생한 신은 더더욱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한국은 기독교를 통해 많은 병원과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감리교와 장로교만 합해도 수백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언제 세워졌냐면 80년대 이전에 세워집니다. 1970년대까지도 한국은 별로 잘 살던 때가 아니었기에 교회도 가난한 사람들로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한 때가 아니었지만 사회도 전체적으로 가난하니까 교회에서 학교와 병원을 세우면서 사회봉사를 열심히 했고 그때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한국이 선교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교회마다 부흥하던 때가 바로 1970년대입니다. 그런데 80년대 들어와서는 기독교에서 세운 학교와 병원이 하나도 없어지면서
교회는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섬기지 않으면서 세상도 교회를 외면하게 된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우유나 받아먹고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유를 배달하고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유 배달불처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잃은 양을 찾은 즉 어깨에 메고 돌아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기꺼이 세상을 섬기셨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크고자 하는 의욕은 있으나 그 높아지는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앞서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창립 6주년을 맞는 늘 푸른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기도와 나눔, 복음을 가지고 섬김으로 질적으로든 양적으로든 더 커져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섬겨주신 주님, 우리가 그 섬김을 본받아 기도와 물질의 나눔,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가 넉넉히 섬길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언제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언제나 우리의 섬김의 봄을 조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